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긍정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보통 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니까 겁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증, 건강 염려증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소화가 좀 안 되고 며칠 동안 배가 좀 아프다 싶으면 혹시 위암이 아닌가? 또 유난히 피곤하고 얼굴색이 좀 안 좋아졌다 싶으면 혹시 간암이 아닌가 염려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심장이 너무나 아프고 막 쪼이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대학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제 말을 듣고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선생님은 심장 아픈 환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저 아파요. 약이라도 주세요. 약 필요 없는 얼굴입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반드시 한번 죽기 때문에 누구나 그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왕에 죽을 거면 좀 건강히 오래 살다가 죽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북교회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건강히 오래 사시는 복을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 길에 문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곧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은 무섭습니다. 국민의 약 3분의 1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목사도 암 진단 받으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암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3분의 1이 암에 걸린다 하면은 3분의 2는 안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왜 암에 걸릴까요? 좀 조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첫 번째, 유전 때문에 걸릴 수 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암 환자셨다면은 그 자식들 중에서도 암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 다는 아니에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극심한 스트레스, 직장 일이나 금전적인 일이나 자식 일이나 부부간의 일이나 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몸이 그걸 못 견딘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하루에 막 2갑, 3갑씩 굴뚝처럼 피워대면은 그 폐가 남아나겠습니까? 술을 하루에 그 독한 술을 막 3병, 4병씩 매일마다 마신다 그러면은 사람의 간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란 말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암 전문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낫기도 하지만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일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암 환자 중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오래 생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저 사람은 1년 안에 죽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막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 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다 쓰기를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긍정이라는 거예요. 긍정. 긍정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얘기가 그 오래 사는 사람들의 긍정은요 이런 거래요. 병을 긍정한다는 겁니다. 병을. 나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왜 암이야?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간대요. 그래, 나도 걸릴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의사를 믿고 의사의 말대로 잘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이 돌팔이야. 네가 뭔데 나보고 암이라 그래. 다른 병원에 가봐야.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내 인생이 지금은 비록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 나 이 정도면 잘 살았어. 감사하지. 이런 분들이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좀 더 긍정, 다 같이 긍정. 긍정의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하다.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제 긍정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의사가 말한 긍정의 중요한 점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돼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좀 힘들지만 내려놓는 사람들이 오히려 암을 이기고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 선생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떤 교사 선생님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60세에 6개월 시한부 판정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처방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죽을 때까지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왠지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 선생님이요 당장에 사표를 쓰고 배낭 메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대한민국을 계속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못 본 이 세상,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걷다가 죽으리라 다 내려놓고 걸었는데 15년째 아직도 걷고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TV에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 남자분들이 특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나오시는 출연자들 보니까 한 10중 8구는 너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몸에 병이 생기고 실패하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와 사는데 신기하게도 다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나았더라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 자연인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현실을 긍정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에 눌리고, 돈에 쫓기고, 돈에 울고, 돈에 속고, 돈에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해 보이는 목사님도 돈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 누구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돈 문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로 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새와 아름다운 백합화와 그리고 들풀을 갖다가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새와 백합화와 들풀은 의식주에 매이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주의에 매달려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것 때문에 미친 듯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암이라고 하는 놈이 미소를 지으면서 어이구 먹거리 생겼네 하면서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요, 또 세계에서도 1등 기업인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세계 최고의 의술, 의사, 병원, 약, 보약, 영양제 이런 거 얼마나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77세에 별세하셨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살았던 저희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셨는데 84세까지 사셨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던 이병철 회장님은 77년을 사셨고, 그리고 그 아들 이건희 회장님은 78세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71세에 병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71세를 사신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80이 넘어야지만 그래도 노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80도 안 되신 분들한테 노인 소리 하다가 욕 먹습니다. 주변에도 보면은요, 70대 되신 분들이 막 그냥 장년 같고 청년같이 건강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던 그분들이요, 두 분 다 77, 78, 실제적으로는 71, 이렇게 너무 빨리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어떤 분들입니까? 대한민국을 뭐 엄청나게 먹어 살린 분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분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삼성 스마트폰에, 삼성 TV, 냉장고, 세탁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 혜택을 많이 봅니까?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업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고 괴로움이 많았고 불안했고 갈등이 많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의술과 병원에서도 그분들의 삶을 더 이상 늘리지는 못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 일 성실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너무 높게 보여요. 너무 엄숙하고 거룩한 명령으로 들려져요. 우리 같은 촌사람 같은, 우리 같은 범인들, 보통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이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한데 우리가 때로는 염려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도, 직장의 일도, 가족의 일도, 자식의 일도 우리가 다 책임 못 집니다.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집니다. 나 자신도 책임 못 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떠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지 마. 맡겨 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내려놓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좀 없으면 어때?
좀 못하면 어때? 좀 지면 어때? 좀 느리면 어때? 그래요. 아주 못하면 어때요? 좀 없으면 어때요? 지면 어때요? 느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고 모든 곳에 다 갈 수도 없습니다만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교회 예배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일자리,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소중한 자리를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로 알아 성실히 감당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하고 맡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화는요, 풀을 무시하지 않아요? 풀은 백합화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새는 땅에 피어있는 식물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누구를 질투하지 마시고 또 나에게 있는 것 대단한 거라고 막 자랑도 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의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자기를 긍정할 때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기도 주간 동안에 처음으로 하나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놀랄지 안 놀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놀랬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암이 생기지 않는 유일한 부위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심장. 여러분들 똑똑하잖아요, 벌써. 심장은요, 암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온 몸에 암이 다 생겨요. 근데 심장은 암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심장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암이 안 생겨요. 첫 번째, 몸이, 심장이 염통이라고 하죠. 소금염자의 통통자, 염통, 소금통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짜요. 두 번째, 제일 뜨거워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뜨거운 곳이 심장이에요. 우리 체온보다도 훨씬 뜨거워요. 그래서 짜고 뜨겁기 때문에 우리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지금부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장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심장은 뭐하고 뭐 때문에 암이 안 생긴다고요? 예, 소금하고 빛 때문에, 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 그러니까 뜨거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심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등장한 이후에 교회와 교인들을 세상의 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긴다고, 비밀리에 모이지 말라는데 모인다고, 방역도 안 지킨다고 하면서 세상의 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심장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가슴에 심장에 손을 대고 권사님 거기는 배예요. 자, 심장에서 다 같이 나는 세상의 심장이다. 네, 여러분은 세상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은 누가 뛰게 합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가 세상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심장이기에 세상의 암적인 존재인 마귀 권세, 죄악의 권세, 미움의 권세, 더러움의 권세, 모든 악한 것들을, 암적인 존재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심장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긍정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맡김으로 영육이 강건하여 암도 이기고 세상과 가정을 살리는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